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좀 약간 먹먹한데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믿음과 저항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제가 다시 이번 주에 연구할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노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노아 때의 상황을 보면 이 땅이 그때 노아 시대 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셋이 나서 그 후손들, 이 두 후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인류가 이제 6장에 와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 종말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이 불로 싹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결과, 그러니까 불로 심판해요, 마지막 날은. 그런데 노아 때의 첫 번째 이 인류를, 지구 전체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여버리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죠. 250만을 죽여버립니다. 두 명 딱 남기고. 왜요? 12명이 정탐꾼에 갔다 와서 믿음 없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일이면 가나안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도달했어. 근데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어요? 안 되겠다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싸움이 안 된다 우리가.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곳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통곡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서 40년, 40일 만에 들어갈 곳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데려가시고 아론도 데려가시지만 하나님의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말을 들은 12명 정탐꾼인데 2명 말고 10명의 말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 장정군만 60만이었으니까 40년 동안 싹 다 죽이십니다. 싹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그들이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을 무시했어요. 내가 너희들 저 땅 주겠다. 근데 이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 이렇게 기골이 크고 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두려워 떨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누구를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 믿고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시편 2편 11절을 보시면요.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으실래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두려워 떤다는 의미예요. 경외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떨며 나오죠. 떨며.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데 왜 떨어? 왜 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셔요. 그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매우 무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야를 지내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만큼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명 외에는 다 죽이시잖아요. 물로.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내기를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죽이셨어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죽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믿음이 없이 죄로 말미암아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 죽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안 받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안 두려워해. 특별히 아버지를 아니면 어머니를 안 두려워해. 안 무서워해.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여러분 10계명 얘기하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한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걸 갖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얘기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한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이 틈탄다 그러면 당장 이것을 끊어내야 돼. 왜? 미워하는 건 뭐 한 거니까? 살인한 거니까. 음욕을 품고 간음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이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 사람들이. 설마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다고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겠나?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바람을 폈어. 성적으로 바람을 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나?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이들이 안일하게 반응한다면 안일하게. 하나님을 안일하게 믿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경외를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경외한다 그러면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경외인 줄 알아. 그게 경외가 아니고 어떤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경외라 그래. 왜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지옥불에 천국에 들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뭐야?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란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 따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해요, 뽀뽀하고 막 허그하고 사랑한대. 근데 어머니 말은 지독스럽게 안 들어.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랑은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이 기독교 교회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 시대에 큰 사상적인 흐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적인 사상이 있고 헤브라리즘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기반으로 한 히브리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가장 위대한 철학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도 있잖아요. 다 그들이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헬라 철학이라고 해요.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히브리 사고, 헬라 사고. 이것의 가장 큰 어떤 차이가 뭐냐면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헬라 사상은 믿는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 믿는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이것은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요. 그 나무가 뭐 예를 들면 사과나무다. 그 사과나무 어떻게 알아? 사과나무인데요 사과가 안 열려. 몇 년이 지나도 사과 하나를 못 따. 그럼 이게 사과나무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지. 열매로 그래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로 따져보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진 않아.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뭘 우습게 여길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 뭐 결혼했지만 바람 피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그 성적인 것의 타락의 극이 뭐냐면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에요. 간음을 해도 그게 죄가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속 간단 말이에요. 쾌락을 더욱더 즐기고 지도자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회 지도층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이래로 아담 하와 이래로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되는 죄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괜찮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국 사회가 그래도 살만하고, 예? 뭐 뉴스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살만하고. 근데 우리 영안을 열어서 딱 보면요, 앞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 세계의 자살률이 1위야.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경제적으로 10위권 대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면은 또 문화적으로나 뭐 각종 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뛰어난 분야들이 있죠. 보면 네, 대단합니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가 갖는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윤리나 도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근데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예요. 전 세계에서. 심지어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행복 만족 지수가 형편없이 떨어져. 청소년들의 이런 자살률은 엄청나죠. 일본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이지메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아요. 그게 한 10년,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가 놀래요. 한국의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제가 우리가 이 교회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년 동안 한 3, 4년 넘게 지내는 3년, 4년 아니 그 이전부터 5년 넘게 지내면서 여러 재판들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저에 대해서 이런 거짓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 재판을 제가 고소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뭡니까 우리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법적인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진술서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뭐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뭐 법원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제가 목사로 해서 교회 특별히 그거 하고 뭐 사역하면서 그런 거짓말로 막 그런 걸로 퍼뜨리고 이렇게 하니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용인교회 예전에 그 사건도 있고 또 대구 우리 이 때문에 들어오면서 또 건축업자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것 때문에 또 그 일을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99%가 거짓말이야.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판사님이 참 힘들 것 같아. 거짓말을 하는 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야? 거짓말을 잘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는 변호사들 이기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일들을 지난 한 4, 5년 지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조서 쓰잖아요. 뭐 관련된 거, 변호사.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유혹이 오잖아요. 진실되게 쓸 거냐, 사실 그대로를 쓸 거냐, 아니면은 감출 건 감추고 거짓말 할 건 거짓말하고 할 거냐, 이런 유혹이 있죠 우리에게. 왜? 거짓말하면 손해 보니까. 다 거짓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또 여기 떤다 그래. 떠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봐요?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를 돌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자는 그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부분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그게 누가 나오냐면 이 히브리 산파가 나, 산파가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산파는요 그냥 우리 지금 같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산파라는 사람이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해서 종용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야. 이들이 다른 애굽의 적들하고 내통해가지고 혹시 공격하진 않을까? 또 그리고 이들이 또 나가면은 이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장정만 60만이에요.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 가면 거기에 피라미드도 있고 뭐 국고성이나 큰 성도 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성을 지을 때 노동력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거든요. 이들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걸 지으면서 수백 명이 죽어요. 짓다가. 그런 상황들이 있어. 그런데 이들이 또 너무 많아져도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게 됐냐면 국가적인 정책을 내린 거야. 이 바로가요. 남자애면 다 죽여버리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애들을 싹 다 죽이자.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산파들이 500명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000명 가까이 된대요.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산파들이 500에서 1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 중에서 대표가 누구냐면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만약에 바로를 두려워했으면 바로 말을 들었겠죠. 바로가 두려우니까. 왜?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산파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이 바로가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말을 들어야 되는데 17절에 그러나, 중요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남자 아기를 살렸어.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이게 들켜서 문제가 되면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거냐? 왜냐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뭐 부활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안 그러면 너희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으냐? 어부 출신의 어디 저 갈릴리 촌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들이 쫙 있는 데서 베드로를 확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네들 말을 듣는 게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충격을 먹었어. 배우는 것도 적고 그런 그냥 촌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가정에서도 부모를 자녀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제가 이런저런 가르쳤는데 때로는 책망하고 매를 들으면 애가
부모 눈치를 본대. 애가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눈치 보는 애를 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대. 부모 눈치를 봐야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막 너무 무섭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신앙인도 똑같잖아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앞에서도 얘기하면 재판을 하는데 조서를 꾸며야 돼. 그 변호사하고 어떤 경우는 변호사도 속이고 거짓말을 진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재판하는 부분에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 사실 그대로. 근데 이제 재판할 때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재판 열리기 전에 그 관련된 진술서를 해.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 한 거를 다 봐요. 근데 저쪽에서 쓴 거를 봤어. 소설이야 소설. 예? 소설도 그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잖아 사람이.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재판할 때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거짓말로 다 어떻게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재판에서 뭐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하고는 멀구나. 어떻게 이것을 사실처럼 보여가지고 거짓을 포장해서 만들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실대로 했어요, 사실대로. 왜? 우리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10가지를 딱 꼽았는데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산상수훈해서 또 재해석해서 얘기해 놓은 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거. 응?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왜 뭘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산모가 애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혼미하잖아. 그럴 때 애가 나오는데 밑에서 애를 어떻게 목을 졸르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버리면 죽이는 건 쉽단 말이에요. 뭐 어린애가 갓난 애가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자기밖에 없어 산파가. 그럼 어떻게 알겠어? 애가 태어났는데 나타가 죽었다 이러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살렸어요, 이 산파들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인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는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의 생명을 거둘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질 수 있어요.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어떤 왕들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 나라에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뭐 중국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싹 다 대통령 싹 다 모아놔도 하나님에 비하면요 완전 세 발의 피예요. 수십만 분의 1 정도의 권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막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강대국이 뭔가를 하고 그러면은 뭐 되게 힘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몰라. 오늘 보세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만해지죠. 함부로 죄를 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갑질하고 말이지.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고.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든 우리 가족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부분에 죄를 범할 때는 그건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이 산파들 중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10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자칫 잘못하다가 산파들 싹 다 죽는다, 남자애들 살렸다가는. 그런 대회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산파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을 살렸어요.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에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의 본질적인 거는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여자하고 한국 여자가 제일 세대요. 모든 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응? 한국 어머니들, 한국 여성들이 대단해. 근데 그와 비등비등한 인물들이, 여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 여자들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런데 이 산파들의 본심은 얘기를 못해. 왜? 얘기했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르다, 애굽 여자들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딱 나왔더라, 나와서 애 안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의 자손들, 자식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다. 뭐 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권위자가, 왕이, 지도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내리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날 때는 순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항 정신을 갖고 저항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이걸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예전에도 제가 낙태 반대 운동 연합과 관련해서 연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낙태 문제를 갖고 이게 법률로 만드는, 그래서 14주인가요? 14주 아이들, 임신 14주 이전에는 죽여도 괜찮다, 낙태해도 괜찮다,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법으로 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죠.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가 모두 다 태아로 있다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의 법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건, 이런저런 일들로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부득불하게 낙태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모가 위험하다, 아이를 낳다가, 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이런저런 어떤 특수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분일 때는 낙태를 허용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바꾸어서 낙태를 허용, 그걸 이제 어느 기준으로 할 건지, 14주로 할 건지 아니면 20 몇 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가 지금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애굽의 평안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히브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자고 한 거죠. 만약에 의학이 발달을 해서 예를 들면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사전에 약을 먹여서 죽게도 할 수도 있었겠죠.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면. 그런데 애가 태어날 때 죽이도록.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산파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대놓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집집마다 가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인지 확인하고
남자아이면 데리고 가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오다가 헤롯 왕에게 갔다가 헤롯이 나도 그 왕에게, 나도 아기 왕에게 나도 절을 할 테니 갔다 오면서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살 미만의 그 도시에 있는 그 마을 모든 아이들 싹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가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닐 때 거기에서 지혜롭게 저항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매사에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행동하거나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를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서로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들을 길게 볼 때, 긴 인생을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강하게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셔요.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럼 때로는 이것이 너무 율법적이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막 거짓말 안 하고 사느냐. 여러분, 산상수훈에 뭐 욕하지 마라 그랬죠. 욕. 제가 우리 예전에 애들 캠프하고 이렇게 애들 욕을 너무 잘해. 어떤 경우는 대화에 욕을 빼면 대화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데잖아요. 욕을 다 빼고 나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히브리 욕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 지금 이게 막 미련한 새끼 뭐 이런 얘기예요.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런 감각이 떨어졌습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저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연구. 설교를 한 번씩 듣는 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1년 내도록 들어도 주일만 들으면 52주, 53주 정도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냥 한 번씩 샤워하는 꼴이야.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성경을 그냥 설교를 위해서만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연구하는 거를.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도 찾고 사전도 찾고 원어도 찾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 안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요 능력 자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작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8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책을 한번 읽어. 여러분, 책을 읽는 거를 공부한다 그래요? 아니죠. 그걸 읽은 거야. 공부는 뭐예요? 그것을 깊이 읽고 그리고 그것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찾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산파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아는, 한국인이 아는 산파하고 이스라엘의 산파하고 같아 달라요? 달라요. 예, 달라.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산파는 차원이 좀 달라요. 지도자급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야. 근데 한국 교회 목사들도 심지어 설교를 위해 공부를 안 해. 대충 그냥 몇 번 읽고는 감동받은 걸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설교는 목사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연구해서 공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고 듣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진짜 그런가 하여,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자신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맞는 거지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서구 교회들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성경을 연구는 목사만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정도를 해. 1년에 1독하자, 뭐 1독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독하자. 그러면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 읽고 시험 봅니까? 한 번 읽고 나면 다 외워집니까? 시험 치려면, 좋은 점수 받으려면 이걸 외우고 또 문제를 풀어보고 이걸 잘 외워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모세 오경을 3번 들려준다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사복음서,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모세 오경이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에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또 다시 연구했어요.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제가 28개월 동안 토다를 썼더라고요. 2017년 3월부터 썼더라고. 그렇게 해서 28개월 동안 썼어요. 28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설교를 한 거야. 그걸 제가 다시 이제 2017년 3월부터 한 거를 제가 다시 쭉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을 쭉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28개월 동안 출애굽기 40장을 연구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장 조금 넘게 한 격이 되겠죠. 40장까지 있으니까 출애굽기가. 그걸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모세 오경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권이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어떤 집단이, 권력 있는 집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때. 예? 우리는 이 산파처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느냐. 신약에서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쫙 하는데 그 설교가 기가 막혀요. 집사님인데. 예? 여기 우리 어디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세우는 거.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다들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모세 오경 3번 듣고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3살 때부터 말씀 하야를 시작해요.
말씀 우리 중얼중얼 존재 가득 채우는 거, 하야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13살이 될 때,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해서 모세 오경을 싹 다 외웁니다. 딱 다 들어가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초등 때부터 해서 싹 다 외우면서 연구를 해, 공부를 해. 그래서 과목이 있어, 과목. 성경 과목이 있어, 창세기. 그래서 시험도 쳐요. 그렇게 해서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한 8살, 9살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고3 될 때까지. 19 될 때까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과 이런 걸 연구를 해요. 제가 학교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1교시, 2교시 성경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1년에 한 달, 겨울에 2주, 여름에 2주,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하야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연구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캠프가 없을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13살이 되고 19살이 되고 13살이 되면 이미 이제는 말씀을 다 외웠고 모세오경 정도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13살에 줍니다.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12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듯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씀의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집에 태어나도 이걸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백발 노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당에 갔는데 우리로 교회지. 회당에 갔는데 백발 노인 분들이 몇 분이 앉아가지고 그들의 그 성경을 줄석을 펼쳐놓고 쭉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손자들 앉혀놓고 같이, 애가 한 8살, 9살밖에 안 돼 보여. 근데 걔 데리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같이 외우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학교를 간다 그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믿음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성경 좀 읽게 하거나 묵상 정도 할 수 있어요.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5분, 10분이면 땡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도 안 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하루에 많게는 4-5시간, 적게는 2-3시간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게 1년 내도록 한 시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의 사람이 되죠.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그리고 이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아직도 700만이 있어요. 1000만이었는데 이제 700만으로 줄었대.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바뀌게 되겠죠. 대한민국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중에서 50%가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률 하나를 못 막아요. 그렇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제로. 출세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이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요. 절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 성도들이 일주일 내도록 지나도 성경을 연구를 안 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말씀이 없어,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곧바로 그냥 넘어져.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부분도 자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일주일에 좋으니까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한 절을 갖고도 중얼중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세요. 매일 하기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을 딱 뽑아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1시간을 뽑아내.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 펼치고 노트 펼쳐서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뭐 연세가 있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들어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말씀 봤을 때 타나벨, 이게 저항하는 믿음과 저항 정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저항하며 살 거냐, 믿음으로 저항하며 살 거냐. 이것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과 같잖아요. 만약에 이때에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대량 학살을 당하는 거죠. 대량 학살을. 이 죄를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 앞에서 낙태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미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법은 금지했죠. 정당한 어떤 그 사유로 인해 정해놓은 것 외에 만약에 낙태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그건 살인으로 본다고 했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이제 몇 개월 이제 지난 몇 주 차 이전에는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만약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도 뭐 동성애과 관련해 동성혼, 만약에 그런 우리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결혼 주례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뭐 다툼이 있죠. 미국의 어떤 사람은, 영국의 어떤 사람은 결혼 케이크 빵집 하는데 그거 이제 요청하는데 안 해줬다고,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과징금을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왜?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이 없지, 당연히. 근데 그걸 법률로 정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도 못 하고, 설교도 그런 설교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제대로 알아야지 이걸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하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 유한결론에서 복음의 6가지에 대해서 6시간을 강의한, 이걸 듣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5개의 과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분명히 내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럴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담대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도 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뒤로 숨어. 나약해져요. 두려워해요. 내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당연히 싫어하겠지. 자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바와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얘기할까요? 천주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마호메스를 믿어도 천국 가고, 유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가자 하자 말이야.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는 반대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닌 건 아니라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가짜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거 필요해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고백하면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생을 마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전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이거 자꾸 타협하자는 거거든.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우리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꾸 자리 잡혀가. 지금 동성애가 문화로 자리 잡혀가듯이. 이제는 그들을 존중해. 존중하는 거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서로 존중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죄입니다. 그럼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역차별이지. 그래서 역차별.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뭐 누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거 듣고 그냥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누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왜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을 쫓아 살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영혼 속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야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두려워해. 하나님 안 두려워해. 두려움이 없다. 제가 처음 이 부분 두려움, 경외에 관련된 걸 깨닫고 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그때 이전까지 없더라고 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피가 어디 있어요? 네? 그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도 안 쳐. 그냥 죄를 숙지어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소년, 중학생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중학생들.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죠.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애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요. 임신하는 애들도 꽤 많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가르침을 못 받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중학생들의 성적인 이 타락이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제가 섬겼던 여러 사람들 상담을, 자기가 그냥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처음이다. 유한겔리온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불감증 이런 형태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 근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혹 그렇지 못한 부분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말을, 바로의 명을, 왕명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